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라고 이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잘 대처해서 오히려 세계 방역의 모델을 이루었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막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 40대 또 노인 세대에 대해서 세대 비하 막말을 하였고,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 이런 것들이 야당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말 가운데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언급한 다음에 36절까지 그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된 22절과 32절 바로 그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책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많은 조수를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그 말이 옳다고 내가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도 베드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 본문 조금 뒤에 나온 말씀 2장 36절이면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슷한 말씀 어디서 좀 본 적이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말이 똑같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분명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을 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분명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 부인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몰려든 청중들의 말처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 담대히 일어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겁장이 베드로,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겁먹지 않고 일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변화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 직후에 행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 그들이 말씀으로 다져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됐느냐? 크게 2가지의 흐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흐름은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춰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이나 예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순봉교회죠. 또 하나의 흐름은 제자 훈련 등 말씀을 강조하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옥함 목사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다 보면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집니다. 머리가 비게 돼. 반면에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머리는 뜨겁지만 가슴은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신앙,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성서대학을 개설하여 성경을 가르쳤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1시간 한참 넘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겁니다. 신방을 가셔서도 굉장히 길어 신방하는 시간이. 역시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복음교회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교회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한 것 같지가 않더래요. 몇 년 지나서 고백하는데 자기의 그 뜨거웠던 믿음이 말씀으로 다져지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성서대학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그 남편은 장로가 되었고 이분 권사가 되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이 상에 계신 동안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따른 무리들 너무 많다 보니 예수께서 자신의 행로를 비밀에 붙이실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발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듭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집에서 병자를 고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다 보니 중풍병자를 데려온 4친구가 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천정을 뚫어서 지붕을 뚫어서 이 환자를 내려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얘기. 또 마태복음 14장이면 예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으셨다. 한마디로 예수님 가신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베푸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떡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빵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무척이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그 정하신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이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그들을 하수인으로 이용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도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뜨끔합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할 때는 십자가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였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참하게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그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한가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며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지방 감리사로 있을 때 지방 교육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사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비아란 말이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 슬픔, 그래서 슬픔의 길,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재판받은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 거기에 14가지의 코스가 만들어져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때 십자를 하나 빌려서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좀이나 느껴보자, 그래서 십자가를 짚고 이렇게 걷는데 제가 감사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십자가를 짚고 먼저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밤을 새워 애간장이 끊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에게 심문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지치고 피 흘리신 몸으로 70kg이나 되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고통 온몸으로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우리는 저 십자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계속해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딘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사냥꾼의 덫을 가리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쳐놓은 덫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짐승 절대로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일단 사망,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헤어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덫에 걸린 짐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 덫에서 이 짐승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덫에서 짐승을 풀어준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덫을 설치한 사냥꾼이 와서 원하는 짐승이 걸려있으면 기쁨으로 그 덫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짐승 자유롭게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죽이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덫에 걸린 짐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누가 풀어주되 살려주기 위해서 덫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풀어서 살리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것, 또 다른 목적으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베드로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간 우리들,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주셔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 살리셨음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시체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살아간 사람이라도 호흡이 끝나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집니다. 그리고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함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주변의 친지들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상에 대한 태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크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난 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 매였던 우리를 풀어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65세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수술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 불치의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른 병 같으면 많이 아프겠지만 폐암은 그렇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미리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정리도 하고 못 만나본 친구도 찾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시간이 귀해서 한순간도 아껴서 썼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전부 다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생의 끝이 정말 영원한 끝이라면 두렵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보다 풍성한 삶의 시작일 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때
이런 믿음, 이런 용기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라. 이 증인이란 말, 이것은 제자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최초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이름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장이니까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이름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으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